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근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실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섬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기도 없는 봉사 시험에 빠집니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천민이든 검은 피부든 흰 피부든 모든 계층에 망라해서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당신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처음 기도의 출발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가 점점점 그것이 넓어지는 거지요. 여기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면 4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다 같은 거지. 기도가 다른가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의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내 개인적인 니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는 과거 번역에는 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읽은 번역에는 중보의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 기도를 말해요. 감사 기도란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니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좀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점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점점 커져나가는 것이지요.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가장 성숙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달라는 것만 있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좀 더 장성하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좀 더 성숙하면 이제는 도리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늘 그런 신앙은 항상 달라는 기도, 일명 청구서만 내미는 거지요. 그러다가 점점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수증을 내밉니다. 어떤 영수증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 은혜네 하고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성숙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왕들,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는데요. 당시의 로마는 다종교였습니다. 어느 종교든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냐면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황제 숭배를 했는데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많은 박해를 당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뭐 힘이 없어서 아부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기도를 하라. 거룩한 손이 뭘까? 거룩한 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한 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은 손.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거룩한 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 씻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다툼 없이 그랬어요. 말다툼, 바로 말다툼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훨씬 것이 효과적이죠. 근데 신앙인들이 코미디 같은 모습은 어떤 거예요? 금방 말다툼하고 기도합시다. 물론 그것을 분을 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아주 가진 채 기도하고 있는 코미디. 반대로 금방 기도해놓고 화를 내고 고함 지르고 써서는 안 될 용어를 써가면서 싸웁니다. 코미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정말로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한 샘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에서 어떻게 분노가 터져 나와요? 어떻게 저주의 말고 어떻게 욕설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언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요? 세상이 웃을 일이에요. 코미디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에 배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분노의 감정,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런 걸 잘 다스려야 한다면 여성은 이 아름답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예쁘게 치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 진주고 목걸이 비싼 옷을 입는 것, 이것도 아름다움의 한 방편이겠으나 바울이 말하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박하고 정숙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이라면 몸의 치장보다는 착한 행실로 단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면 정말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거북스러운 모습이 되고 천박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부족해도 그저 그 착한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에 옛날 가요에 보니까 그런 가요가 있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이 고운 여성은 혹 얼굴이 평균 이하 조금은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혹 옷이 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좀 소박하더라도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동서양을 보면서 남자들 모임보다는 여성들의 모임이 좀 시끄럽지요. 남성도 말의 실수가 많지만 여성들은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정숙하고 소박하고 단정한 행실로 조용히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자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 낳으면 다 구원받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해석이 좀 난감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 그분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숙하게 살다 보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아름다움으로 봐서도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미혼이신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거북스럽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면 엄마가 되어본 여성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엄마로서 한 생명을 배 안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낳아본 여성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엄마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해보고 아내로서 남편을 섬김을 경험한 그런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요.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요. 더 많이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낳으면 성숙하게 된다. 성숙의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말다툼 그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 성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적 신앙이 더욱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이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손을 들고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더욱이 중보의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자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치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에서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